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로 움츠려져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영혼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고 빛을 비추어 주사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전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아올 수 없는 상황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주님의 전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새 힘이 되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사오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하고 열심히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일꾼들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4장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제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하늘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성석교회가 요 며칠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검 순위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석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 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석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타교단 성석교회입니다. 이 성석교회가 수년 전에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로 인터넷에 이름이 오르내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언론에 교회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석교회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성석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언뜻 뉴스를 접한 분들 가운데는 송준영 목사가 심무하는 성석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나라고 걱정하지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서 전화도 못하고 마음 졸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타교단 성석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완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시지 못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계시는 그곳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시지 말고 일단 자기 가정을 벗어나면 마스크는 벗지 말고 항상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는 마스크 이상으로 코로나를 막아주는 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노회장으로서 안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서 갈 때가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나 회의의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일단 집을 나오시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되 일반 일회용 마스크 말고 좀 답답해도 KF194 정도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오늘은 1000명을 넘어서서 103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언제 가능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좀 답답하셔도 성능이 괜찮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성탄절 분위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코로나 분위기에 전국이 압도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을 해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진짜 겨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다가 다음 주 후반에 다시 눈이 온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겨울이라는 계절은 오고 또 눈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제 아무리 길을 써도 우리 주님의 역사까지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또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보장을 받는 사명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깡촌에 비친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말은 본래부터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아의 아들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지파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이 지금의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이방의 강대국으로 일어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의 영향력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강하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이 이방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휘어들어가게 되면서 그 지역이 아예 이방의 갈릴리라고까지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땅을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버림받은 땅, 깡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깡촌이라는 말은 고상한 표준어는 아니지만 개발되지 않고 버려진 시골 같은 곳을 깡촌이라는 말로 낮추어서 부르는 비속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던 그 땅이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는 투기 지역으로 주목받게 되는
투자의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게 되면서 성경이 주목하는 지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5절과 16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포함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사망의 땅이요 흑암이 있는 땅, 그늘이 있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깡촌에 큰 빛이 빛이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큰 빛이 빛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나사렛을 떠나서 좀 더 북쪽인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에 큰 빛이 빛이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 참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는 세상에 오시는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인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새로운 생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천국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새로운 생명의 빛이 약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디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살만 나는 세상만 사셨습니까? 참 죽을 맛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안 계셨습니까? 이럴 때마다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을 맛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 곧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흙의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생명의 주님을 찾고 그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살맛 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으로 가셨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큰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스러운 소망, 영광의 소망을 주는 빛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국내외의 상황을 보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소망을 가지는 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이루는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소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어보면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어떤 소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소망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가서 그 소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죽을 병이 걸렸다고 선고가 내려지게 될 때 그 사실을 차마 직접 본인에게 말할 수 없어서 치료 잘 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힘있게 마음을 먹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소망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소망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망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때가 되면 그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잠깐 동안의 소망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히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하면서는 영원히 복스러운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절망의 땅에서도 싹을 틔우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마침내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때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복스러운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고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으로 인도하는 언약의 말씀의 등불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마침내 소망 가운데서 자기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빛은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도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내일이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빛이 되었습니다. 반모라사는 섬에 유배되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요한에게도 이 빛은 빛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요한은 소망 가운데 그 유배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오늘의 역경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빛이었던 큰 빛도 1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그 빛이 그 땅에 비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본문에 기록될 당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잡혀 들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코로나의 먹구름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성탄절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먹구름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빛이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땅에도 주님 찾아오시면 소망이 임합니다.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그 땅에 큰 빛이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에 압도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참 빛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참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점점 약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추어 주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보장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라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그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저희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보장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아름답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의 어두운 혼란 속에서도 다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 강화 조치에 따라서 오늘부터 일단 3주간 동안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함께 기울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비대면 온라인 기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밤에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코로나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성구영신 예배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를 코로나 때문에 실패하는 한 해가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도 다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역에서는 구역원들 가운데서 내년도 21년도 서리집사를 기존과 신규로 구분해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일로 예정되었던 임직식이 거리두기 정책의 강화로 인하여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임직 예정자들은 특별히 기도하시고 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